잃어버린 사명, 무너진 권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잃어버린 사명, 무너진 권세.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이 이야기를 보면요, 저는 이 사울 왕, 왠지 모르게 앞부분에 있어서는 사울이 보여준 효심과 그의 겸비함, 그의 겸손함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사울 왕은 참으로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희한한 것은 꼭 왠지 성경의 사무엘상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 사울 왕의 이야기가 좋은 모습이 굉장히 짧게밖에 서술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3장밖에 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사울이 왕이 된 게 어제 같은 이야기인데 벌써부터 쇠락의 길로 내닫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 같고 영원한 권세를 주실 것 같은데 너무나도 짧은 이제 변해버리는 그의 모습, 이전에 가졌던 그의 겸손함과 그의 그러한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다윗을 핍박하게 되고 그렇게 살던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 초심이 내 안에 영원해야 하는데라는 그러한 사모함들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들도 사울 왕처럼 우리의 변덕 때문에, 우리의 변해버린 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동일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겠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완악한 내 모습이 변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첫 마음, 첫사랑을 가졌던 그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요, 잃어버린 사명 또 무너진 권세의 자리에 서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울이 보여줬던 그 실수의 모습들을 조명하여 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묵상해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사울이 보인 실수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잃어버린 사명, 무너진 권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는 소명이 사명이 되지 못할 때를 발견해야 합니다. 소명이 사명이 되지 못한 때. 여러분, 소명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소명은요, calling이에요. 그럼 사명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영어는 미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콜링과 미션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같은 말 같죠. 소명과 사명. 근데 같은 말인 듯한 이 말에 정확히 이 두 단어가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콜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건 부르시는 자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콜링이에요. 그러니까 콜링이라는 소명의 단어를 쓸 때는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모세의 소명 사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야기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쉽게 말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강권적인 그 동기부여와 어떤 챌린지가 있는 자리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것이 내 삶에 녹아들어서 내 삶에 내 평생에 내가 보이는, 내가 목표로 하고 다름질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려면 사도 바울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성경을 보면요,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해가 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소명받은 것, 부르심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택정함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주인, 그것을 내려주신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았다, 그 소명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소명이 자신의 삶 속에 사명이 되었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돼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의 사명, 소명이 사명이 된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명이 되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을 때의 콜링이 자신의 사명이 되어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해 이 싸움을 위해서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내가 그렇게 달려가며 이것을 마치고 내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라고 그 일생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요 사명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나에게 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 이 13장에 나와 있는 사울 왕에게 주신 소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택하시고 세움 기름 부으실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지켜내는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 일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그에게 소명 주셨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그 소명 때문이었어요. 억압당하고 눌려있는 블레셋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콜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콜링에서 그냥 멈춰 있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콜링이 있지만 그 콜링이 내 삶 속에 나에게 사명이 되었을 때. 그런데 오늘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고 말하였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민막스와 베델산에 두고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은 군사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각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대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블레셋과의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그에게 긴장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상대하려면 뭐 이렇게 좀 더 정비도 잘해야 되고 조직도 군사적인 조직도도 잘 갖추고 뭔가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데 뭔가 해이해진 사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왕이 된 지. 해이하기 충분할 거예요. 아마 신혼기도 왕의 신혼기도 다 지나갔을 거예요. 그 삶 안에 자신의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스로가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자신 있는 군사들 쪽에서 여기 남겨두고 또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좀 남겨두고 나머지는 야 너희들 이제 집에 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 상황이 오늘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주어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콜링, 그 소명이 사명으로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그 인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것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모든 삶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올인하였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과 부와 모든 명예들, 가말리엘 가문이라는 그 특별하고 아주 출중한 그 신분 베이스를 갖고 태어난 태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멸시하던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이방의 나라로 유대인에게로 땅끝까지 그렇게 흘러 들어갔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백한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죽기까지 다했던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아예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을 마치고 내가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 사명감의 확신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이 나에게 사명이 되어 내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콜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콜링이 콜링에서 멈춰져 있지만은 않습니까? 콜링이 하나님의 미션이 돼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울이 보였던 실수의 모습의 가장 큰 것, 그가 잃어버린 사명자가 되고 버림받은 권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명이 사명이 되지 못할 때 우리들도 그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뒤에 보면요, 13절 이후에 보면요, 이스라엘 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라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선언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그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왜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바꾸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잘 지켜서 사명자로 잘 살아내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잃어버린 사명, 버림받은 권세, 사울이 어떠한 모습의 실수를 보였는가. 오늘 두 번째는 사울은 하나님보다 앞선 자신의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생각을 드러낼 때 실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중 8구는 아닌데 거의 그 생각들이 틀려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내가 맞아라고 고집했는데 내가 틀린 적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은 자신의 앞선 생각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러한 실수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5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대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군사력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요, 사울과 함께 남아져 있는 그 숫자들을 세어봤더니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경이 그들 앞에 펼쳐졌을 때 그들을 애워싼 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애워쌌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혼비백산에서 서로 막 도망갈 길 살 길 찾았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서로 살기 위해 웅덩이로 숨고 수풀로 숨고 여기저기 도망치는, 흩어져 버리는 이스라엘의 오합지졸들의 눈이 보입니다. 전혀 훈련되지 않았고 전혀 아무것도 가다듬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7절 말씀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랄 땅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살기 위해 요단까지 건너서 그냥 가버린 겁니다. 아주 정말 보일 대로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은 굉장한 큰 두려움이 이들을 애워쌌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엄청난 블레셋 군대의 그 위험 앞에 그들은 눌렸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7절에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기록하잖아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블레셋을 대치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어떠한 실수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사울 왕이 여기서 실수를 하죠. 8절 말씀 이후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기간을 줬어요. 7일 동안 기다려. 내가 7일만 기다리면 내가 갈게. 그래서 그는 기다렸어요. 7일까지는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좀 늦었어요. 그랬더니 9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본분을 잊었습니다. 분별력이 해이해졌어요. 자신은 종교적 제사장직으로 할 수 없는 그냥 왕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예배드려야 하는 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그 종교적인 직무를 행하는 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선을 넘어버린,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버린,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왕의 것들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려야 하는데, 제사장직이라는 그 종교적인 업무까지도 자기가 관할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9절 말씀에 나온 대로 범죄케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근데 그가 변명하죠. 12절에 뭐라고 변명합니까? 7일 동안 기다렸는데 네가 오지 않고 내가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신의 변명이 앞서게 됩니다. 부득이하여. 그리고 사무엘은 그러한 사울에게 13절에 내가 망령되게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망령되다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악하게 범죄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리석은 행동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매우 어리석고 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된 것이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의 행위 하나가 그냥 인간적인 변명으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는데라고 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까? 사울이 가졌던 생각은요, 네가 늦게 와서 내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 생각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 생각보다 훨씬 자기가 앞서가서 판단하고 행동해 버렸는데, 이것이 범죄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사무엘의 직무의 영역인 그 종교적인 역할까지,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자기가 침투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좀, 이런 비교를 하면 좀 그렇지만, 장로교로 따졌을 때 목사가 없는데 이제 집사나 누가 이렇게 내가 예배 인도할게 이러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사장 직무로 주었던 그 사람에게 어떤 예배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는데, 그 종교적인 범위까지도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판단과 자신 안에서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그것에 대해서 사울이 자신의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린 범죄함, 무엇 때문에요? 자신이 가졌던 앞선 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보다 너무 앞섰던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범죄하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앞선 생각이 때로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범죄함으로 되어버린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안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실수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맞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는 확신이 있어요. 나는 맞는데, 내가 정확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사울에게 이렇게 하도록 냅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시험하기 원했습니다. 사울이 갖고 있는 순종을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그는 바라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눈앞에 펼쳐진 블레셋의 많은 군사들, 모리아일과 같은 그 군사들, 자신들은 얼마 숫자가 되지 않는데,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막 흩어져서 남은 게 600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군영을 이탈합니다. 왜 그런 상황들이 됐을까요? 또 사무엘이 7일 안에 오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을 늦었어요. 왜 그가 늦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자 하셨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못하는가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집니다. 매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시험하기 원하세요.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너의 순종이 어떠한지를 내가 보기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 순종에 관한 이야기할 때 저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순종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 귀한 아들, 자신의 독자,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십니까? 그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어린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빠,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그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번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어디서 그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다라고 표현받는지 저는 여기서 캐치할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건지, 그래서 그 아들에게 표현할 수 있었던 사건은 그 번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준비해 두셨어라는 그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라.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함축적인 의미는 그냥 그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될지 알 바 모르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내 아들 하나님이 도로 나에게 살려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게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나오는 게 내 자손이다라고 칭함받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삭이 죽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그의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 나에게 부어주셨던 내 가문에 내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 순종으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칼을 높이 들어 내리치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있습니다. 오늘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통과하지 못한 결과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게 옮겨진 거예요. 아니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뭐 몇 장도 못 가서 이렇게 되니까 너무 허탈하고 초라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번민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그 번민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가? 굳게 믿지 않는가?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인간적인 해결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하는가? 그러다가 내가 그냥 영적 민감함 가지지 못해서 실수해버려야 하는가? 이런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약속을 굳게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그것 안에 내 믿음을 들여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생각은 버려버리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발걸음을 옮기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사울이 보인 두 번째 실수의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 나의 생각을 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크죠.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삶을 어찌 우리가 헤아리겠습니까? 내 생각이 맞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앞선다라고 정확하다라고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엎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사명, 버림받은 권세의 사울이 보였던 두 번째 실수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앞에서 그분의 소명을 사명의 삶으로 뒤바꿔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치고 나를 연단하여서 나를 처절하게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교만함과 내 안에 자랑함의 것들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 걷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의 사명자로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외필 한인 장로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이제 2달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2달 정도 돼가는데 솔직히 2달이 한 2년 같았습니다. 2달이 한 2년 같이 지나갔는데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첫 마음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그 소명을 하나님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이 소명이 사명이 되어 내 삶에 뿌리내리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신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걷어가면 나는 그대로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처럼 잃어버린 사명, 버림받은 권세자 되시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간직하고 그 소명이 사명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자, 권세자로 이 땅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사울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울이 보인 실수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 나는 그것을 전하이 복삼아 하나님의 소명을 사명으로 붙잡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